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하면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건강에 주의해야 되겠죠. 건강하려면은 3가지 정도는 적어도 기본적으로 잘해야 된다 하고 전문가들이 얘기하는데, 첫째로는 음식입니다. 그분들은 심지어 말하죠. 네가 먹는 음식이 바로 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바로 적어도 나의 육체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몸의 건강이 안 좋은 그런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되겠죠. 젊을 때 한 40 되기 전까지는 그래도 웬만큼 건강에 안 좋은 거 먹어도 괜찮습니다만은 미리부터 조심하면 더 좋겠죠.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길 바랍니다. 튀기는 음식은 별로 좋지 않대요. 그리고 인스턴트 음식 별로 좋지 않고. 그래서 내가 먹는 게 바로 내가 되는 거니까 음식을 주의해야 된다. 2번째로는 운동이죠. 운동을 잘하면은 건강해질 수 있다 그러는데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저같이 게으른 사람은 운동하기 힘듭니다. 어제 모처럼 설교 준비 다 완료해놓고 교회에 와서 이 지역 한번 돌고, 좀 더운데 돌고 들어와서 잠을 잤습니다만은, 운동을 잘하면은 심장 맥박이 잘 뛰어서 발끝까지, 손끝까지, 머리끝까지 혈액순환이 잘 된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학생이 운동을 잘하면은 공부를 잘할 수 있대요. 그리고 허리가 아프거나 무릎이 시큰거리는 분들도 운동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적당하게 기름기가 생겨가지고 뼈가 부드러워지고 건강해지고 또 나중에 아픈 것도 없어진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고, 2번째로는 운동을 잘해야 되고, 3번째로는 스트레스라 그러잖아요. 스트레스가 없어야 되는데 다른 말로 하면 즐거워야 된다. 즐거워야 된다. 여러분과 제 마음이 즐거워야 된다. 저는 이것이 3번째 요인이 신앙과 특별히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많은 걸 우리가 손꼽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를 잘 믿으면 기쁘고 즐겁게 됩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을 하나님이 주신다 했으니까 기쁨과 평안이 우리들 속에 자리 잡게 되고, 매일매일 사실은 별로 즐거운 일이 없는 가운데서도 즐겁게 됩니다. 그러니까 병이 덜 생기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저도 지금 갑상선이 별로 좋지 않아서 약을 먹고 있는데요. 이 우리 몸에 특별히 호르몬이라는 아주 소량의 호르몬이 우리 몸 전체를 다 관장을 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스트레스와 굉장히 관련이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명상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명상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기도하면 되잖아요. 성경 읽으면서 기도하는 게 명상이에요. 그죠? 그래서 즐거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나를 기쁘지 않게 하는 요인이 실제로 많지만은 억지로라도 내 마음을 즐겁게 가지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간혹 우리가 운전하다가 일방통행 도로로 잘못 들어가가지고 맞은편에서 차가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뒤로 후진해서 나오게 되죠. 차가 앞으로 전진하는 게 쉽지 뒤로 빼가 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이처럼 한번 교회를 잘 다니던 사람이 이단에 한번 빠지게 되면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설사 그 이단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되게 실망하거나 어떻게 해가지고 그 이단에서 빠져나온다 하더라도요, 그 사람이 바로 교회로 복귀하기는 어려워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회가 첫째 그 사람을 잘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선입견이 있어요. 저 사람 어떤 이단에 가 있었는데 괜찮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 교회 신자들이 하게 되니까 마음속에 의구심이 생기니까 그 사람을 받아주기가 쉽지 않다. 그 다음에 그 사람 본인도 이게요, 한번 다치면은 이게 다친 게 오래 가잖아요. 치료하고 난 뒤에 흉터도 생기잖아요. 이단에 가가지고 이단에 있다가 실망해가지고 나온다 하더라도 이단에서 그동안 듣고 교육받은 게 이게 흉터처럼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오랫동안 교회에 와서도 적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는가 하면 신천지에 있다가 탈퇴한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다시 신천지에 있다가 탈퇴해가지고 목사까지 된 그런 개신교 기관들이 있고 상담소가 있어요. 그런 특수 상담소에 가가지고 오랫동안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러고 난 뒤에 교회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니까요. 한번 이단에 빠지면 그 사람이 거기에서 빠져나와도 상당한 내상이 있고 오랫동안 간다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부터 지금까지 오늘 본문 이전까지 얘기한 게 그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그런 얘기를 다루거든요.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사도 바울이 전하는 순전한 복음을 잘 받아 듣고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수를 잘 믿었습니다.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선교사인지라 다른 지역으로 간 사이에 저 유대 땅에서 기독교 율법주의, 분명히 정통 기독교가 아니에요. 유대인 바리새인들이 믿는 신앙이에요. 그런 예수를 믿지만 바리새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와가지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할례 받으십시오. 율법을 지키십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다른 게 더 필요하다 그러니까 혹시나 내가 구원 못 받으면 어떻게 할까 싶어가지고 할례도 받고 말이죠. 그리고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엉뚱한 길로 가버린 그 사람들을 다시 정통 기독교, 순전한 복음으로 되돌려야 되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서 1장부터 계속 그 얘기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처음 만났을 때 이야기를 해요. 처음 만났을 때 이야기. 우리 12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는 이 말은 너희가 나를 처음 만날 때 너무 잘해줬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그 사람들하고 같은 민족도 아니고 같은 핏줄 아닙니다. 서로 모르는 사이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고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같은 지방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갈라디아에 방문했을 때, 이 사도 바울이 방문했을 때 그 처음 만나는 사도 바울을 잘 대해줬다는 것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만큼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잘해주었다는. 제가 옆 나라에 그 남쪽 지역에서 한 3년 동안 선교를 하다가 북쪽 추운 지역으로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정말 한국 사람 하나 없고 통역도 없이 제 혼자 비행기 타고 갔어요. 제가 이제 집을 얻어놓고, 아파트를 얻어놓고 거기 교회 지도자 6명 정도 초청을 했더니 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저희 집에 왔어요.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처음 만나는 사람들. 중국어 뭐 한다지만 제가 어설픈 중국어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나는 한국 사람이고 그 사람은 중국 사람이고, 그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 처음 만났고, 중국 사람들은 그 한국 선교사 만나도 굉장히 의심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하도 이단이 많이 중국에 가가지고, 중국에요, 한국 이단이 막 얼마나 많이 가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중에 사귀고 보면 이게 이단이고, 그러니까 조심해야죠. 한국 사람 만나면, 선교사 만나면 조심해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저한테 이거저거 물어보고 그러더니 왜 여기를 왔느냐 물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들을 특별히 도와주기 위해서인데, 목회자들 독서 그룹을 조직하려고 한다. 책을 읽고 서로 나누기 하는 그런 독서 클럽을 만들려고 그런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하는 말이, 제자 훈련이 우리가 필요한데 좀 해줄 수 있느냐. 내가 사실은 여기 온 게 제자 훈련하러 온 건 아니지만, 원하면은 내가 제자 훈련 많이 했으니까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이 사람들이 저를 이제 데리고 나간 거예요. 나가가지고 호거집에 데리고 가가지고 좋은 음식을 대접을 해주더니, 그 다음에 저를 데리고 어디를 가는데, 거기가 뭔가 하면은 말하자면은 옷을 짜가지고 옷을 만드는 집. 그 왜 저를 데리고 거기를 갔는가 하면은 거기가 추운 지역이라 양털로 된 좋은 내복을 맞춰주려고. 거기는 얼마나 추운지 겨울에 내복을 3벌 입습니다. 3벌. 내복이 제일 안에 입은 내복은 이만큼 옵니다. 가슴까지 옵니다. 겹쳐서 입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때 갈 때 호깍대기로 갔거든요. 이 사람들이 아주 제 종아리를 이렇게 걷어보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이래가지고 여기서 못 산다는 거죠. 그때가 4월달이었는데도. 그래서 데리고 저를 양털 가지고 내복 만드는 곳으로 데리고 가더니 치수를 재고 이렇게 해가지고 맞춰줬는데, 제 의족 있는 다리는 끝까지 하면 안 돼요. 한 요 정도 짧게 해가지고 제가 편하게 입을 수 있도록 내복을 그렇게 만들어줬습니다. 많은 한국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에 대해서 선입견이 있고 좋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저는 하여간 중국 가가지고 나쁜 사람 만난 적이 없어요. 항상 좋은 사람들만 만났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에 대한 인상이 저한테는 아주 좋습니다. 신문이나 방송에서 중국 사람들 욕을 해도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라는 생각이 제 속에 참 많이 있어요. 참 따뜻하게 저를 맞이해서 너무 고마웠어요.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렇게 사도 바울을 맞아줬어요. 잘 대해줬어요.
같은 민족도 아닌데 또 뭐 오랫동안 만났던 사람도 아니고 처음 만난 사람인데 사도 바울을 해롭게 하지 않고 착하고 선하게 잘 맞아줬다는 것은 너무 대단한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가서 사역할 때 사도 바울의 그 병이 아주 심각한 상태였어요. 어느 정도였느냐? 갈라디아 사람들이 잘못하면 시험에 들 수 있을 정도로 사도 바울의 몸 상태가 좋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다가 갈라디아에 갔으니까 어디 다른 데서 선교를 하다가 중병을 얻어서 그 병 치료차 갈라디아에 갔을 수 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이 몸이 영 형편없이 해가지고 자기들 만나러 왔으니까 시험에 들 수 있는 거죠. 걸릴 수 있는 거죠. 또 하나의 가능성은 사도 바울이 비교적 건강하게 갈라디아에 갔는데 거기에서 사역하다가 아주 큰 병을 얻어가지고 이게 그것 때문에 갈라디아에 좀 더 오랫동안 머물면서 사역하게 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갈라디아 사람들에게는 사도 바울이 이 보통 병이 아니고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할 수 있을 정도의 병이었으니까 심각한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 병든 사도 바울을 봤을 때 사람을 멸시하고 천대할 수 있는, 당신 병이나 고치시오 하고 그 사람을 내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나를 잘 대해줬을 뿐만 아니라 버리지도 않고 나를 맞이해줬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굉장히 마음이 따뜻한 거죠.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나를 영접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을 복음 전한다고 그 몸도 성치 않고 그런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해줬다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마음이 따뜻하고 또 믿음이 고왔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5절 한번 봅시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사도 바울이 왜 옛날 이야기를 꺼내고 있죠? 사도 바울이 왜 갈라디아 교인들과 처음 만났을 때 이야기를 하죠? 이런 얘기를 하면은 사람 마음이 갑자기 따뜻해집니다. 냉정했던 사람도, 쌀쌀 맞았던 사람도 옛날 이야기하면 갑자기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감성적이 된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하고 사이가 좋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상한 이단을 받아들이는 바람에 사도 바울과 그 갈라디아 교인들이 균열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 관계가 이상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다시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동안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얘기를 장황하게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옛날 얘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너희의 복이 어디 있느냐. 이 복이라는 말이 여기에 나오는데 우리 한글 성경 다른 번역판도 있잖아요. 대부분이 복이라고 번역을 안 하고 감격,
혹은 기쁨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은 다 옳게 번역해놨어요. blessing이라고 번역을 제대로 했어요. 복입니다. 복, blessing. 너의 복이 어디 있느냐?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처음에 사도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거예요. 믿고 난 뒤에 나 이제 구원받았구나. 나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았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나 저 사람 때문에 복음 듣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네. 나는 정말 복 받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너희들이 복복했던 그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받을 수 있는 복이 많이 있지만 이 세상에서 꼭 받아야 되는 복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이 복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히 가는 복인데요. 그런 복이 좋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서만 누리는 복이 아니고 영원토록 가는 복. 내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에도 이어지는 복. 그게 바로 영생의 복이고 구원의 복이잖아요. 그 복을 우리가 예수 믿고 받는 건데 그 구원받은 복을, 그 감격을 여러분과 제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에? 부부간에 결혼해서 30년, 40년, 50년 이렇게 살아갈 동안에 관계가 위태로운 그런 상황이 종종 발생할 수 있죠. 뭐 어떤 사람은 권태기가 빨리 온다고 그러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어려운 한 사람을 찍어서 결혼을 했으니까 그 사람과 오랫동안 좋은 관계, 사랑의 관계를 계속 가지고 가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그게 제일 아름답고 좋습니다. 관계를 깨는 것보다. 그런데 이미 관계가 틀어지고 균열이 가고 이랬을 경우에는 서로 좀 얘기를 해보는 게 좋겠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 사용한 이런 방법이 좋아요. 처음 만나서 사랑했던 이야기, 결혼했던 이야기, 그리고 아기 낳고 처음에 고생했던 이런 얘기들을 좀 나누어 보시라고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저 사람이 정말 그때는 사랑이 너무 순수했었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조금이라도 마음이 열어질 수 있죠. 우리도 예수를 믿은 그 처음에 구원의 감격,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구나 했던 그 감격을 그게 식으면 안 돼요. 그래서 복음은 계속 예수의 십자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제 설교가 이런 설교입니다만은 이 포항시내에 있는 모든 교회, 전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오늘도 예수 십자가를 얘기할 겁니다. 이 교회 가도 예수 십자가, 저 교회 가도 예수 십자가, 오늘 설교도 예수 십자가고 다음 주일도 예수 십자가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내가 구원받기까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것이 나의 구원의 결정적인 요인이었다는 것을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어찌 우리의 마음이 무뎌질 수 있겠는가? 우리가 이 구원의 감격이 어떻게 사그러질 수 있겠는가 이 말이에요. 사그러지려고 해도 자꾸 이 불을 일으켜야 돼요. 사랑이라는 것도 가만히 있으면 사랑되는 게 아니고 내가 자꾸 거기에 불을 일으키려고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구원의 감격도 예수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이게 식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요,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누군가는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은혜, 그 사람의 고마움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첫째로는 부모님 은혜를 잊지 말아라. 세상에 어느 누가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가지고 객지에 가서 다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누가 여기 포항에서 멀리까지 당장에 쫓아갈 사람 누구 있어요? 부모밖에 없어요. 그런데 뭐 엄마 아빠가 조금 섭섭했다고 틀어져 가지고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섭섭함에 천배 만배를 지금도 부모가 사랑하고 있고 이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부모 소중한 줄을 알아라는 거죠. 두 번째는 내한테 복음 전해준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을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그런 사람, 내 초기 신앙, 예수 믿고 응애하고 거듭났을 때 그때 나를 도와준 사람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에 내가 그냥 있는 게 아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냥 비유를 하자면 어린애가 똥 싸붙이고 오줌 싸고 흙 집어먹고 그럴 때 일일이 수종을 들어준 그런 고마운 나의 신앙의 멘토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오늘날 있을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하고 고마움을 항상 가져야 된다. 그 경우에도 혹시라도 섭섭한 감정이 있었더라도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마음에 지우거나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사도 바울은 다시 너희를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무엇을 위해서?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나의 자녀들아 이러면서 부르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마치 아빠와 같이 엄마와 같이 그들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 싫다고 관계에 금이가 있고 다른 선생들을 좋다고 따라다니고 있는 사람을 갖다가 사도 바울은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하면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너희 속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을 때까지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누구한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사람이 너무 감사하게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면 된 것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내 이제 복음 전하고 저 사람 예수를 믿었으니 내 할 일 끝났구나.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때부터 어쩌면은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지 알아요? 그 사람 속에서 예수님을 볼 때까지. 그렇게 해야 된다. 어쩌보면 일의 시작이에요.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용케도 예수를 믿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고 난 뒤에는 나는 이제 할 일 다 했다. 그리고 그 사람한테 떨어지고 다른 사람 봐도 되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사람이 금방 아기로 태어났으니까 예수 믿는 아기가 됐으니까 그 사람 속에서 예수를 볼 수 있을 때까지 부단히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목표가 그게 돼야 되고요. 다른 사람, 우리 스스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를 봤을 때 이야, 저 사람 참 예수 닮았네. 진정한 예수쟁이네.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자녀, 부모들이 특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 신앙의 목표여야 돼요. 사도 바울의 사역 목표가 뭐였어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너희들 속에서 예수를 볼 때까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중국 최북단 국경지역까지 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갔을 때
교회 안에서 살고 있는 할머니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할머니가 저희 어머니하고 나이가 똑같았습니다. 70 후반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분이 70 후반의 나이에 중국 사람들 자전거 잘 타지요. 그때까지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겨울에 길바닥이 미끄러운데도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면서 신방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저하고 대화를 하는 가운데서 말끝마다 간시해주, 간시해션 이러는 거예요. 간시해주가 뭔가 하면 중국어로 감사라는 말이 간시예요. 간시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말끝마다 원래 중국 사람들은 중국 기독교인들이 간시해주, 간시해션, 간시해샹띠 이게 그냥 입에 붙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유별나게 더 심하더라고. 이 할머니는. 얼굴이 아주 밝았어요. 그리고 아주 건강하게 보였어요. 제가 보기에는 은혜를 많이 받은 할머니 같았어요. 기도도 많이 하는가 봐. 교회 안에서 사니까. 그런데 최근에 진짜 오랜만에 그분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더니 소식이 안 좋았습니다. 건강도 안 좋고 그 할머니의 영적인 상태도 많이 안 좋은 것 같았어요. 할머니가 자기 자녀들이 앞에 오기만 하면은 그냥 계속 불만하고 불평을 쏟아놓는데요. 계속 화를 낸대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 모시고 있는 딸도 있는데 그 딸이 견디지를 못한다는 거죠. 견디지. 원래 어른들은 그 젊은 사람들이 해주는 밥하고 반찬 이런 게 어른들 입에 안 맞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한국만 그런 게 아니고 중국도 그렇대요. 딸이 정성스럽게 뭘 이렇게 해가지고 음식을 갖다 주는데 할머니가 안 먹는 거예요. 거기다가 막 온 짜증을 다 내니까 모시고 있는 그 딸이 죽을 지경인 거죠. 그러니까 이 할머니한테 막 만나면 화내고 짜증내니까 자녀들이 할머니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안 가려고 하는데 누구가 손해죠? 할머니 손해죠. 자녀들이 엄마 아빠 생각하고 가서 만나서 기쁘고 좋은 얘기 듣고 마음의 격려를 받고 즐거운 얘기 하다가 오면은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자녀들이 가까이 하거든요. 자녀들도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피차에 노력해야 됩니다. 그 심지어는요, 할머니가 기도하는데 기도 소리를 들어보면 그 기도가 자녀들이 뭐도 안 해주고 뭐도 안 해주고 뭐도 안 해주고 이런 얘기를 하나님께 다 얘기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게 무슨 기도인지 기도를 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 자녀들을 갖다가 일러 바치는 건지 의심스러운 그런 기도를 한다. 이게 어쨌든 연세가 많으시니까 우리가 그런 걸 이해도 해야 되지만 할머니는 자기 마음의 관리, 영혼의 관리를 잘 못하신 거예요. 그거는 분명합니다. 세상이 내 마음을 힘들게 할 때 내가 그냥 거기에 대응해서 내가 계속 화내고 짜증내고 원망 불평하고 비판하고 지금 내 영혼은 막 피폐해져서 망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정상적인 신앙인이라면 불평할 요인이 많고 원망할 일이 많아도 내 속에 그런 것이 원망, 짜증, 불평 이런 것이 내 속에 들어오지 못하게끔 방파제를 쌓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하늘의 평안을 누리셨다고요. 원수를 향해서 저주하지 않고. 그죠?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무리들을 위해서 오히려 축복 기도하셨잖아요. 세상이 나를 짜증나게 하고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내 입에 막 불평을 쏟아내고 내 마음이 불평불만으로 가득 차게 되면 누구가 손해입니까? 내가 손해고 내가 내 영혼 관리를 못한 거라고요. 세상이 어렵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내 주변에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내 영혼을 잘 관리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평안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결국은 그 중국에 있는 그 어른은 자기 영혼 관리에 실패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 성장에 있어서도 어쨌든 실패한 거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첫째로 은혜를 받을 때 깊이 받아야 돼요. 깊이. 성령의 은혜를 받을 때 우리 마음속 밑바닥까지 뿌리 깊이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제가 얘기 듣기로 사람의 마음이 영어로 번역이 될 때 마인드라는 말이 있고 하트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마인드라는 말은 사람의 마음의 이렇게 겉부분, 표층 부분이랍니다. 하트라 그럴 때 저 마음속 깊숙한 곳까지 포함을 한대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마인드로만 받아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촐싹대다가 그냥 쉽게 불이 꺼져버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저 영혼의 뿌리 부분까지 밑바닥까지 내 잠재의식에 있는 데까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치료를 받고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의 마음이 진짜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믿은 그 구원의 기쁨 있죠. 그게 우리들에게서 사라져서는 안 됩니다. 그게 사라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남녀 간의 사랑도 부부 간의 사랑도 노력해야 그 사랑이 일어나는 거지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기도도 해야 되고. 이처럼 구원의 감격이라는 것도 예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자꾸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감격이 내 안에서 식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나이가 많아서 내 몸이 건강이 안 좋아질 때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정말 예수님 잘 믿고 은혜스럽게 사람들 예수 잘 믿으라 그러고 심지어는 새벽기도 잘 나가라고 그러고 했던 그런 분들이 저희 친척 가운데 권사님 한 분 더 계시는데 그분은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그 일대에서 가장 신앙에 영향력이 있는 분이었는데 우리 외갓집 오래전입니다마는 그분이 병들었다 해서 제가 갔었습니다. 폐결핵이었어요. 제가 너무 그분을 뵙고 예수 믿은 지 그때 얼마 안 됐을 때였는데 제가 뵙고 오는데 제 마음이 너무 슬펐어요. 이분도 그냥 막 하나님께 대한 원망, 불평이 막 입에서 거침없이 계속 1시간 이상 쏟아져 나오는데 야, 이분이 옛날에 그 열심히 새벽기도 나가시고 사람들 신앙생활 잘못한다고 혼내켰던 그분인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슬펐어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의 생활을 지금부터 한다면 우리가 나이 많아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망을 한다면, 불평을 한다면 아마 며칠 밤을 새워서라도 원망, 불평할 거리가 생길 겁니다. 끝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완전히 뒤집어서 감사를 하려고 치면 감사 역시 우리가 끝없이 감사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의 태도 문제입니다. 자꾸 누구를 원망 불평하고 누구를 자꾸 비판하고 그렇게 하면 그것이 나에게 습관이 되는데요.
이 습관이 나중에 여러분과 제가 나이가 많아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치매 걸린 어른들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치매 걸린 어른들이 이제 나중에 가족들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요양병원이나 이런 데 모시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양로원이나 요양병원에 와 계시는 치매 어르신들이 어떤 사람들은 참 거기에 치매가 걸려도 그렇게 곱대요. 그렇게 곱대요. 사람이 웃고. 그런데 어떤 어른들은 만나는 사람하고 싸운다는 거예요. 방 안에 있는 사람들하고 싸우고. 그래가지고 거기 거들어주는 선생님들이 막 엄청 힘들어한다는 거죠. 계속 싸우니까. 막 그럼 누구 만나면은 선생님들하고도 싸우고, 같은 어른들하고도 싸우고. 이러니까 그런 얘기를 듣는 자식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요, 치매가 걸려도 정말 곱게 걸리는 분들이 있대요. 항상 웃고, 말에 조리도 없지만은 항상 좋은 얘기하고. 그랬던 분들이 치매 이전에 원래 그렇게 사셨던 분들이래요. 남들에게 좋은 말하고 항상 웃고 선대해주고. 그 마음속에 평화로우니까 치매가 걸려도 평화로운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시설에 가도 선생님들이 큰 고생 안 하고 시비를 안 거니까 같은 방에 있는 사람들도 그 사람 보고 좋아하겠죠.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니 이제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이제 그때부터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나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압니다.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아, 저 사람은 이제 예수님 정말 예수님이 많이 나타나네. 예수님 모습 많이 닮았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 생각이 예수님을 닮아야 되고 내 말하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야 되고 내 행동하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 목표가 뭐였어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다시 한다 그랬어요. 그 갈라디아 교인들 안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날 때까지 다시 해산하는 고통을 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목표예요. 예수님을 전하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걸로 믿었으니까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사도 바울은 그들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날 때까지 다시 고생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목표이고 우리가 또 어떤 사람을 돕는다면 그 사역의 목표가 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구원과 신앙 성장은 서로 분리할 수 없어요. 우리 이거를 분리할 수 없어요. 내가 구원받은 것과 신앙 성장은 붙어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음과 동시에 신앙 성장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목표가 예수님의 모습이 내 안에 나타날 때까지 성장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